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기도문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는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오늘로 벌써 주기도문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면인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마 그런 체험들을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내가 분명 예전에 이 구절 다 읽고 지나갔었는데 뭔가 새로운 말씀이 내 눈에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새롭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크게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꼽고 싶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밑줄 쫙 긋죠. 근데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또 밑줄을 긋게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죄송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 빌레몬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 성경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빌골몰 맨날 이렇게 외웠어요. 에빌골 찾으셨나요?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중요한데 우리말에는 시제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뭐 이 정도 있는데 영어나 헬라어에는 시제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진행, 뭐 이렇게 진행, 미래 진행 이런 거 있습니다. 완료가 있고 시제가 진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 맛이 살지 않습니다. 맛이 살지 않아서 지금 이게 구절도 그런 구절 중 하나인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ave put on new man 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쭉 오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사건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냥 그때만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린 새 사람입니다. 자,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뒷부절에 보니까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을 보면 is being renew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것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과 저는 새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기에 내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워지고 계시나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큰일이신데.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나요? 달라지나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죠. 내 기도가 새로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날 기도 그대로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박리브가라는 그 유기성 목사님 아내분 되시는 분의 책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재미난 그 겪었던 이야기를 두 가지예요. 이 둘 다 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설악산으로 수련회를 갔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거 설악산으로 가면 이거 야유회지 수련회 같진 않은데, 여하튼 거기에는 수련회를 갔다고 나와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서 일정을 진행하는데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올 예정이랍니다. 우리의 일정에 비가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비가 오면 어려우니까는 비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저자가 그런 얘기예요. 이때 너무 심한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을 생각하면 그 비가 꼭 와야 되는 비래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비 오기를 기도한다. 또요? 다른 의견은 없나요? 그 산에만 비가 안 오고. 네, 그쵸. 그 산에만 비 안 오고. 그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도가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 저자분이 또 다른 예를 이제 하나 드셨어요. 이분이 이제 부산에 어느 해 7월에 여선교회 집회 강사로 이제 가셨어요. 저는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들어본 분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몇 편 듣진 않았는데, 유기성 목사님보다는 이 아내 되시는 박리브가, 이분이 훨씬 설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설교가 이렇게 뜨면은 차라리 박리브가 사모님 설교를 듣는데, 근데 여튼지간에 이분이 이제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부산을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부산에 내렸는데 정말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강사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서울에서 이렇게 강사를 모셨는데 어쩌나 사람들 못 오겠네, 이런 걱정을 안고 이제 사모님을 모시고서는 집회하는 장소로 이제 갔는데 오전 집회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박리브가 강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희가 원래는 못 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바람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냐? 박리브가 사모님도 좀 걱정을 했대.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정말 모이기 힘들겠다라고 걱정했는데,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 오신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시장은 360일 계속 돌아가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평소라면은 시장을 열어야 되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없는 분들이에요. 집회를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올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로 내리니까는 시장을 열 수가 없는 것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는 공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지 말라고. 오늘은 도저히 기계를 못 돌리겠다고 오지 말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했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일부러 박리부가 강사님을 찾아가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다음에 이 박리부가 강사님의 기도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하나님 비가 오는데 우리 교우들 비 오는데 어려움 없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비가 많이 오네요. 이 비가 많이 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 그 이 비 때문에 교회에 오는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은혜 부어 달라고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가 새로워지고 있나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그냥 나한테 갇힌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의 전전근간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나요?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리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죽음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고 특히 오늘 주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있는 성경은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이 장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3장을 좀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데 그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자가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습니다.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그 모습을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려던 사람들이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인산인해로 모여듭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았다고. 근데 이 소식이 재빠르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큰 위협을 느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가두고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워서 이렇게 명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네. 예수의 이름을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경고를 듣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경고를 전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이 당시 유대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생사여탈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바로 얼마 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경고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마. 예수의 이름에 예자도 꺼내지 마. 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 경고를 듣고 제자들과 나머지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정리하면 권력자들이 경고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그러면 너희 다시 감옥에 갇힐 수 있어. 그러면 너희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너희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 라고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위협과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군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위협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적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오면 그 위험과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요. 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까지는 우리랑 비슷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그다음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9절부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기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세 가지. 하나님, 하늘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보시고, 첫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요. 이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방에서 위협이 찾아옵니다. 목숨에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오늘 29절로 3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 보고 계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고 빨리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어디서 많이 익숙한 기도 제목이에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신 동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큰 위협 앞에서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위태로워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셔서 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위협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자신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약한 자들을,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 그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이 사방에서 창자루가, 칼자루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 우리가 이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 주변의 병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도리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받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병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곳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네요.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구나.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신앙에서 굉장히 큰 관심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카타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마의 핍박 앞에서 그들이 순교의 각오를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 공동체들은요, 이것이 더 심했습니다. 왜냐면 동네가 작잖아요. 도시가 작잖아요. 그 작은 도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아데미 여신을 섬겨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 그 모든 도시의 생활, 문화, 그 다음에 일터, 교육이 그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도시에서 나는 예수를 믿어 하는 순간 학교 못 갑니다. 직장 못 갔습니다. 사업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너랑 사업할 수 없어. 너랑 거래하지 않아. 어떻게? 아담의 여신을 섬기잖아? 그러면서 나는 너랑 거래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고수합니다. 어느 정도요? 그 카타콤,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까지라도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라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다시요? 이들에게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라 또는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는 유일하게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돈,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사자고의 밥이 되어도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죽으면 가게 되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예수의 좁은 길 가는 것은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이게 너무 선명했어요. 선명했습니다. 제가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 이야기 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목사님은 정말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내가 대답을 잘못했나? 하루 종일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전부이십니다. 내게 전부이십니다. 이 대답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는요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정도냐?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부부 사이로 표현합니다. 부부 사이로. 부부 사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내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원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말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한 전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유일한 전부였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 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로마의 법 아래서 필요하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건 지켰죠. 그런데 그 로마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는 결코 우선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유일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 아니요. 그들에게 그러면 자녀가 없어서? 아니요. 그들에게 자녀 있었습니다. 우리가 훨씬 자녀 많았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풍요로워서? 넉넉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온전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대주제여, 창조의 주요, 역사의 주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와 역사의 주이시고 능력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24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위협과 환난과 협박을 받고 있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아시면서도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다면 첫째,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요, 여기서 제가 왜 24절만 읽었냐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주제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들의 인생에게 로마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너무나 선명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역사의 창조와 역사의 주이심을 믿으시죠? 우리 믿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나를 일거수일투족 아시는 분이신 것도 믿으시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그런 기도로 연결되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할까요? 왜 우리의 모습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 다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좀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이 녀석들 봐라.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약속했으니까는 가나안 땅 너희한테 줄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한테 줄 거야. 분명히 줄게.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는 않을 거야. 내가 계속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릴 것 같다. 그러니 너희에게 필요한 필요한 땅 다 줄게. 다 줄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단다. 이게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가 막힌 기도를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안 가시는 가나안 땅 우리도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 땅 우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갑절로 아니 100배로 주셔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에게 진짜 복이고 우리에게 온전한 적과 꿀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귀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모세는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부질없구나, 쓸데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걱정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다 교회 나오세요. 주일날이면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말씀 듣고 설교 들을 때 아멘 하시고 고개 끄덕끄덕 하셔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아는데 귀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하나님을 그냥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정도로만, 그 하나님을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정도로만, 그 하나님을 세상 가치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 10분의 1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세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절절하게 체험했더니 세상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런 말씀드렸죠. 저 어릴 때는 딱지하고 구슬이 최고의 보물이었다. 엄마가 혼내도 딱지하고 구슬이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교과서를 찢어서라도 딱지하고 구슬을 모았습니다. 그게 최고의 보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니까요, 제 눈앞에 다이아몬드하고 구슬하고 놓아두면 제가 뭘 낼름 집을까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죠. 왜요? 다이아몬드의 영광을 보면 그 순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구슬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에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과감하게 하나님,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적과 꿀인 땅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들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영광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누렸습니다. 요한은 말하잖아요. 손으로 보았고 만진 바 되었다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카타콤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전 재산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예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도 내 안전, 내 가정, 내 편안함 다 소용없고 오직 예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되게 많이 봤어요. 개척하고 나서 더 많이 봤습니다. 뭐요? 조금만 교회 와서 시험 들면은요, 낼름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이제 개척 하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얘기를 하다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 하시느냐? 그런 분들이 있대요. 오신대요. 오셔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내게 어떤 손해가 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목사를 원망해요. 누구 탓을 할까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나? 여기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거 다시 읽기도 참 그런데 굶고 춥고 헐벗고 매맞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정도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교회 나만 할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소리 하지. 이 정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바다의 위험, 뭐 태장으로 막 이런 정도면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무슨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이 닥쳤어요.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좀 섭섭할 법도 한데, 그러면 하나님께 좀 지켜달라고 기도할 법한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죠. 바울이 자신의 안전을 구하던가요? 자신의 복을, 평안을 구하던가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30절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때 뭔지 아시죠?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가지고서는요, 주 예수의 신분으로 셋집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재수가 아니라 형벌 재판 전이어가지고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봤거든요. 만났거든요. 누구요? 부활의 주님을. 너무 생생하게 만났고 그 영광을 체험했거든요. 또 바울은 보았습니다. 뭘요? 하나님 나라를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치하심을 바울은 매 순간마다 느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도 그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는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는 진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자신들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가 오늘 여기서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그 나라임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른 것 소망할 여지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기도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또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제가 깨닫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 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놀라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데 내가 혹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또 거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